어저께 인터넷으로 한국 신문을 보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왜 수입차를 사는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아이들 픽업 시간이 되면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는데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 아이들 기 죽이기 싫어서 수입차를 타요. 학교나 학원 앞에 데리고 가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우리만 국산차 타면 좀 그렇잖아요. 또 기자는 레인지로버라는 차가 있죠. 레인지로버 4.4 디젤을 타고 있는 엄마에게 왜 이 차를 선택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벤츠나 BMW처럼 길에서 너무 자주 보이는 차는 싫다. 이 차를 타고 가면 레인지로버겠죠. 우리 아이들이 특별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학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줄 때에 아이 길을 세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비싼 수입차를 타면 아이들의 기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 같았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교황이 한국에 와서 해필이면 기아차를 샀죠. 소울, 그걸 탔을 때 존경을 했을까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또 귀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면 귀한 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취직 면접을 할 때에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형 얼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성형외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위는 수학을 100점 만점에 1점 맞고 베이징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취직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호텔에 24명이 지원해서 23명이 붙고 1명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1명이 바로 마윈이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못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때 그가 만약에 호텔에 붙었다면 마윈은 아직까지 호텔에서 이불을 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윈은 그 다 대학에서도 리젝트 당하고 호텔에서도 리젝트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남들보다 먼저 눈을 뜬 것이 있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처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의 아마존을 위협하는 중국의 알리바바를 일구어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누가 버린 돌이고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베드로는 돌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우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베드로도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입니다. 오늘날 머릿돌이라고 하면 건물의 벽에 붙어 있어서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은 그것이 머릿돌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제일 먼저 놓는 돌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석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교회의 머릿돌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탄생하는 새 교회를 향해서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이 처음에 머릿돌이 되었는데 집은 머릿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돌들이 쌓여서 집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산돌이 되었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서 신령한 집,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돌들 가운데 성전돌이다. 내가 성전돌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처럼 교회의 산 돌들로 택하신 자들이 세상에서는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뜰만 밟았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던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악한 농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저희가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따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다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점점 대담해져서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괘씸하게 그지없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렇지만 주인이 보내는 그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최후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부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을 설마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탐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포도즙 틀을 만들어주고 망대를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줘서 그들에게 농사짓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소장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습니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 차지하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자꾸만 보냈던 이 종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습니다. 너희 주인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뜻을 행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을 패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게 보내시면서 왜 내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다 능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최후의 통첩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종으로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갖다 가만 놔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었지만 이 엄청난 유월절 인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마구 외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밀란이 날까봐 치안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처럼 버림받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돌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 이 교회의 초석이요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11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농부들이 서로 공모합니다. 자, 우리가 저 상속자를 죽이자. 그와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공모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공모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자 요셉이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구원합니다. 이제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모세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동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가 된 그는 목동의 인생을 시작해서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보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는 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모세를 통해서 버림받았던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모세가 동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인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시인 구상 선생님의 서재에 특이한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은 옛날에 이중섭 화백이 담뱃갑의 은박지에 연필로 그렸다고 하는 유명한 천도복숭아 그림입니다. 구상 선생님이 폐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중섭 화백이 문병을 갔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구상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가야 되는데 잊어먹고 안 사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속에서 담뱃갑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에다가 연필로서 천도복숭아를 그렸다는 것이죠. 형체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그 은박지였지만 그것이 명화를 담는 종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담뱃갑 은박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도 될 수 있고 예술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 롱펠로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너무 급해서 휴지통에서 휴지를 하나 꺼내서 생각이 잊어버리기 전에 막 시를 써 나갔는데 그 종이가 나중에 6,000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가치 없는 휴지에 롱펠로우의 시가 적혔을 때 그것은 6,000불짜리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무가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인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귀하죠. 근데 또 귀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사랑구실할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못된 성격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십니다.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깎고 다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1929년부터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한 친구가 직업을 잃고 재산과 아내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욥하고 비슷한데 여러분이 정말 재산과 아내와 집과 직업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 신세겠습니까? 더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가? 욥처럼 아마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길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교회당 건물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석공이 열심히 정으로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실업자는 그 석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돌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깎고 있습니까? 석공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 위에 첨탑 꼭대기에 삼각형 구멍이 보이십니까? 저기에 맞출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친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딱 맞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많은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졌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과 문벌이 좋다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았던 모세를 부르셔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물어보셨습니다. 양치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그것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으로 내 백성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구원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